몸은 좀 고단하고 피곤한데 오늘 새벽에 눈을 딱 떴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 좋은 꿈을 꿨습니다. 보통 꿈을 기억 못하죠. 그런데 꿈을 꿨는데 굉장히 어떤 꿈이었냐면 아직도 생생한데 정말 우리 교회인데 굉장히 따뜻하고 화목하고 막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성도들이 막 기쁘게 웃고 저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막 성도들에게 근데 이제 교회는 이 교회가 아니고 되게 큰 교회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모두가 다 즐겁게 모두가 다 행복하게 그러니까 제가 딱 잠을 깨면서도 제 입가에 이렇게 미소가 싹 이렇게 번져나더라고요. 아마 그게 제가 꿈꾸는 교회라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어디에 서 있는가?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에 이제 훈련을 받다가 첫 휴가인데 새벽 1시에 나와서 부산에서 바로 휴가지로 온 집사님이 계세요. 휴가는 이런 데서 보내야 된다고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여하셔서 보니까는 뭐 아이들보다 더 신나셔가지고는 아이들이 집사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웃고 있는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또 어제 일을 마치자마자 오전에 좀 일찍 마친 분들이 또 오후에 아이들 밥 해주겠다고 또 차를 가지고 가서 아이들 밥을 해주고 또 저녁마다 올라오는 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다들 응원해 주시고 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난번에 유치부 성경학교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지난주에 초등부 성경학교 때도 마찬가지였고 교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다 모두가 나와서 서로 억지로 하지도 않고 기쁜 마음으로 본인들이 해야 될 것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도와주는 자리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서로가 더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새벽에 주님을 향해 나왔으면 이제 우리에게 바라는 자리들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 술라미 여인의 고백이지만 사실은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간절히 꿈속에서라도 본인이 지금의 상황들, 꿈속에서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서는 못 살겠다는 마음들을 담아내고 있는 내용이다. 또는 간절한 바람을 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밤에, 왜냐하면 2절에 보시면 밤에, 지금 1절에 밤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녔다. 당시 여자가 밤에 성안을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문화적으로, 상황적으로 여자 혼자 밤에 그 집 밖을 나가는 일이 지금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는요, 낮에도요, 도심 지역 빼고는 여자 혼자 밖에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꼭 밖에 나가려면 남편을 데리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 외부에 낮에 그래서 여자분들이 거의 없어요. 시골 조금 이렇게 타운 좀 도시에서 벗어나면 아직도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하물며 2000년 수천 년 전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 땅에서 여자 혼자 밤에 다닐 수가 없거든요. 아마 꿈을 꾸거나 자기의 상상으로서 노래를 하는 내용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마음으로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이미 내 마음은 그 사람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모든 것들이 주님만 향하기로, 주님만 드러나기로, 주님만 바라보기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3절 보시면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밤에 순찰하는 자를 만나서 그 사람을 묻습니다. 뭐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를? 남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인상착의를 얘기한다고 그 당시. 그리고 이 순찰자들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왜요? 무시하는 거죠.
지금 여인의 상황이 가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순찰자는 누구입니까? 그 도시를 지키고 또 어떻게 보면 치안을 신경 쓰고 백성들 돌아봐야 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여인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여인이 1장부터 계속 고백하는 게 어떤 고백이에요? 자기는 계달의 장막과 같다. 어제는 뭐였습니까? 들에 핀 수선화와 같다. 골짜기에 핀 백합화와 같다. 그저 그런 존재,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왕, 또 이제 신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남자가 있는 것이죠. 그 남자가 바로 이 상징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여인처럼 그런 따뜻함과 여인의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결국 순찰자를 만난 다음에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해요. 그러나 이내 바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 만나서 어떻게 해요? 그 손을 붙잡고라고 얘기하죠. 4절에 보면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번 봤으니까 절대 떠나지 않으려고 꼭 붙잡고 어머니 방으로 가기까지. 그러니까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태어났던 자리, 또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편안한 자리. 그죠? 여러분, 어디가 제일 편안합니까? 친정이 제일 편안하죠. 저 아내도 보니까 저희 집에 갔을 때는 뭐 그렇게 막 힘들진 않아도 부담되게끔 뭔가 긴장감이 있지만 이게 또 장모님 댁에 가는 순간부터는 제일 먼저 침대를 향해 가더라고요. 나 몰라 그러면서 그냥 쭉 가장 편안한 자리 중에 하나가 어머니와 함께한 자리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훅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지금 이 여인이 이 남편을 붙잡고 가장 자기가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남자와 마음의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평안과 평강이다.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온전한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예수님을 놓지 않는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5절 보세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정말 어른들이 그러죠. 아이가 자고 있으면 깨우지 마, 더 자게 놔둬. 자녀들을 보면서 더 자게 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후 6절부터 11절까지는 솔로몬의 가마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결혼식 같은, 결혼 행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요. 간절히 찾는 자가 큰 가마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 대동하고 이 결혼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자리. 그래서 간절히 찾는 여인 뒤에 나오는 이 결혼의 모습은 마치 주님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주님을 내 안에 담으면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간절히 찾으면, 구하면, 부르짖으면 만나주시고 열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지금 이 시간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매번 우리 이 자리가 어떻게 나오는 자리입니까? 어려움과 두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나온 자리죠. 뭔가 주님 주셔야 될 것 같고 주님 채워주셔야 될 것 같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그저 사랑해서, 그저 그 주님이 한 분이면 되기 때문에 무언가를 구하고 자꾸 뭘 달라고 하고 자꾸 뭘 채워달라고 기도하러 이 새벽에 나오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주님이 좋아서, 정말 주님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자리도 가끔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 나의 삶의 자리를 가장 먼저 내어드리러 왔으면, 낮에도 종종 성도님들이 기도하러 교회 오십니다. 근데 어제 어떤 분이 오셔서 또 무슨 걱정이 있나 해서, 왜냐면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이 나타나면 또 기도 제목이 뭐가 있나 해서 궁금해져요. 마침 제가 나온 타이밍에 나오게 됐어요. 기도하러 오셨으면 저도 모르게 그만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근데 그때 그냥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러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감사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구하기보다는 그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미 주신 은혜들에 기반해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로 한 걸음 나아가는 자리. 오늘만큼은 그냥 주님이 좋아서 나왔어요. 여러분 전화 오는데 여러분 전화 와도 여러분 느끼시죠? 맨날 일이 있어야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 올 때부터 이미 반갑지도 않습니다. 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희 뜻밖의 사람이 와서 무슨 일이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냥 뭐 하나 해서 전화했어요. 여러분 이런 전화가 참 좋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자녀들에게 오는 전화 중에 가장 좋은 전화가 뭐예요? 부모가 그러는 것처럼 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엄마 지금 뭐해요? 지금 뭐 하고 있어? 왜? 그냥 목소리 들으려고 전화한 거지. 그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항상 어떤 일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만큼은 여러분은 오늘 주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찬 이 자리를 주님이 채워주세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 만나길 구하면 주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선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가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